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택 장로님 은혜로운 그리고 자상한 언제 들어도 좀 은혜가 되는 기도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요. 성탄절 추위로서는 11년 만에 가장 춥대요. 눈이 와가지고 다니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만 조심해서 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또 성탄절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나셨다 하는 이와 같은 확정된 이와 같은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합니다. 만약에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한다면 석가탄신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탄신일 또한 성탄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며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받는 이와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선물에는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 선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다른 사람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절망할 때, 고통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이,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어려움에 빠져서 건강에 빠져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에 나를 돕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감격이.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캄캄한 세상에 어두운 내 마음속을 환한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밝고 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절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나의 성탄절은 언제냐? 성탄절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사실을 달력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나에게 성탄절은 언제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내게 오신 날이 나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나셨어요. 수가성의 성탄절.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바로 십자가의 성탄절이 그에게만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들처럼 달력 속에 있는 성탄절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1년 365일 모든 날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아졌어요. 사망자도 많아졌습니다. 급격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현재 코로나 변종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을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바이러스. 그래서 15번째에 오미크론이라는 이와 같은 변종까지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엄청난 재난을 안겨줬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퇴보합니다. 요즘에 자동차 사업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휘발유와 디젤로 쓰던 이와 같은 내연기관을 모두 뜯어고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개량되고 있어요. 이거 변화예요. 사회가 변화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은행도 요즘에 동네 지점들을 다 폐쇄해요. 왜요? 지점과 은행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은행 모든 일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식당에서도요, 오는 손님만 받아가지고서는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집사람하고 동네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2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배달이 많이 밀려서 홀 손님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는 손님만 받는 식당은 해고하고 있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배달로 전환해가지고 이 위기 때에 변화를 도모하는 이와 같은 식당들은 전보다 몇 배 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할 때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다 그런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이와 같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 변했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이신 김민성 목사님을 서북교회 위임 목사로 모시는 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에요. 오늘 노 회장이 먼저 와가지고 예배 전에 먼저 선포하고 갔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잔칫날 온 노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시찰에 동네 사람들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약식으로 지금 지내가고 있어요. 위임받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이 목사님 위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알고 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또 이 본문을 택했느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 예식에 행했었던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 오늘 위임받는 우리 임민성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위임 명령을 내리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민성 목사님, 그리고 서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임이 뭐냐? 모든 건 맡기는 거예요. 일임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맡아주세요.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70년 정년될 때까지 맡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하고 노회장이 와서 오늘 그것을 공포한 거예요. 성도들과 임 목사님의 약속을 노회장이 보증해서 선포해서 실행하게 된 것인 줄로 이와 같이 믿습니다. 이 약속은 잘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젊어요. 여긴 시골교회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시교회, 큰 교회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력도 대단하시잖아요. 학력도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내 목회를 마치겠습니다 결단했던 건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위임 목사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위임을 아무에게나 또 교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위임 목사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세세한 것을 다 관찰하고 이와 같이 자격심사를 세밀하게 해서 결단코 이분이면은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이와 같이 은퇴하실 때까지 모셔도 되겠다. 이러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위임하기 전에 자격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여기 말로 호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심사를 하셨는데 그 심사하실 때에 물었던 그 질문의 시험 문제가 뭐냐? 15절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본래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이와 같이 이유 없는 사랑, 이런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가지예요? 셋이에요. 첫째는 엄마 아빠가 지어준 시몬이에요. 오늘 여기 시몬아. 두 번째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바입니다. 이건 아람어로 이와 같이 반석,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게바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세 이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이름이 변화됐다는 이것은 바로 그 인생이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 아브람, 큰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야곱,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화했잖아요. 바꿔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울, 큰 잡. 근데 바울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서 다른 이름으로 이와 같이 불러줄 때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신앙, 모든 것이 다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베드로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어부 생활을 할 때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옛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의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얘기예요.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지만은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필리아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대답을 듣고서 몇 점 주셨겠어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인간적인 이와 같은 친구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럼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100점 줬어요. 왜요? 전에는 시몬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랬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서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와 같이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고서 가야바 뜰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뒤따라가 가지고 그 하속들과 불을 같이 쪼이는 자리에서 요정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같은 이와 같은 패거리들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몰라. 네가 잘못 봤을 거야.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전 같으면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물론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위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어른들이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되고 나갈 때 외출할 때에 업고 가야 되고 안고 가야 되고 이러한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스스로 자기 것을 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 이러한 명령이 오늘 이러한 명령을 우리 위임받는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격 시험을 16절에서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 사랑으로 또 물었어요. 똑같은 말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먼저 물었던 것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 스스로 자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어떤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묻는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속마음을 나에게 말해다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필리아 사랑밖에 못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압니다. 내 인간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몇 점을 주셨어요? 100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위임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목자가 되라는 얘기. 양치기, 다윗이 양치기 했잖아요. 이게 목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를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노래를 했잖아요. 그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양을 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인도하는 사람이,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평탄한 길, 안전한 길, 행복한 길, 이러한 길로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그렇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성도들을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이것이 목자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못 인도하면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홍성 가야 될 거를 광천으로 가고 청양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우리 위임받는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이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안전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시험 문제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원어에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전에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묻더니 이번에는 내가 얘기했던 필리아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으시니 예수님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필리아로밖에 사랑을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자꾸 왜 똑같은 말로 세 번씩 나에게 그와 같이 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몇 점을 주셨어요? 100점이요. 왜요?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나도 내 친구다. 예수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은 이 시몬이 베드로가 최고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들어가서 순교할 것을 미리 다 아셨다는 얘기. 그래,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지. 그래서 세 번째 위임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위임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바로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이 목사들이 가야 할 길은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고 성도님끼리 사랑하고 또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요. 네 번째 위임 말씀 19절 20절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이 다음에 순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 전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주를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요한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죽을 건데, 순교할 건데, 십자가를 질 것인데, 주님, 저 뒤에 따라오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까? 순교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그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고 위임한 일만 신경 써라.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앞서지 마. 따라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이와 같이 그대로 살아. 그것이 하나예요. 내 앞장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오려면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다른 데 신경 쓰면 나를 못 따라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내 일이나 착실하게 잘 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자기 일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상관하려고 하고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이와 같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자기 얘기보다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남의 흠난 거 잘못된 것만은 막 뒤집어 까고 세상에 뭐 몇 년 전까지 그런 것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남의 잘못한 거 끄집어내려면 그건 뭐 재판관이나 하지 뭐하러 대통령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내게 맡겨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임직예식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물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100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기를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사스러운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 서북교회 위임 목사로 이와 같이 명령하여 세우시는 날,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서북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구별했고 감사 예물로 구별했고 선교 현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은혜에 충만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에도 언제나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